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소낙비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로 지키는데요. 일단 구약의 절기를 지킬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절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인드입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폐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그러면 또 어떤 것은 지켜야 되는가? 주로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보통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사를 우리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번제의 그 결단과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기도를 드려요, 안 드려요? 그 속죄제의 그 마음과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보다도 더 자주, 더 많이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속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한 것들이 생각나면 가서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프고 그 사람이 시험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안 드려요? 화목제의 기도를 드리죠. 제사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이때의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의 그 정신과 마음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면 즉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하고 영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구약 같으면 소를 준비해서 그 제단까지 끌고 가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 구약의 제사법,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정신과 마음은 오히려 신약 시대에 더 강화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7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시기적으로 묶어놓으면 이런 것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그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애굽에서의 그때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과 같이 묶여있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같은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시기 안에 있어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요. 무교절 그 이튿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요.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자, 초실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 그러면 우리가 보리 추수하고 드리는 추수구나. 이건 우리나라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사고. 성경의 사고는, 성경의 말씀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6월절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이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때가 이 6월절 시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순이라고 해서 50일이 지난 또 77절이라고 해서 77은 49, 50일이 지난 그때의 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맥추절은 이 보리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추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서와 농사와 사고로 풍습과 비교하니까 보리 맥추절이 딱 맞거든요. 이 시기가.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보리 맥추절인데 실제로는 미래 추수를 드리는 시기예요. 미래 추수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또 77절이 같이 묶여져 있는 시기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3대 절기 그러면 우리나라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설날, 추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2대 절기네요. 2대 절기.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성전에 나가야 돼요. 그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 6월절과 묶여 있다고 그랬죠. 맥추절, 77절, 오순절과 묶여져 있다고 그랬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보리 추수 드리는 절기로 우리나라 풍습인데 성경상으로는 미래 추수를 드리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는데 그러면 7월 달 드리는 이 맥추절이 시기적으로 성경과 어느 정도 맞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묶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제예요? 6월절이 부활주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하고 6월절과 무교절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초실절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 되시고 바로 부활하신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초실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우리나라는 언제 지켜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부활절을 지키고 77절,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면 4월 1일을 만약에 부활주일이라고 보면 50일 지난 때가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5월 중반에서 5월 말 정도
그때 5월 20일에서 5월 30일 안에 대부분 이 맥주절을 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성경상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죠. 유대력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현대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관습상 또 농사법상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 이 보리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기, 그래서 이 보리맥과 연관을 지어서 7월달 이렇게 맥주절로 지키는데 성경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5월 말일 정도가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전반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1년의 감사를, 추수 감사를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구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미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스라엘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의 거친 생활, 40년의 생활을 지난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아무 수고하지 않고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그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려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고역의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또 건축일에 부역을 나가며 노예처럼 그렇게 하고 일만 하다가 구원함을 받고 40년 동안 힘든 광야의 생활이 있었지만 이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쳤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요 앞에 있는 그 손바닥만한 이 땅도 농사 짓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잖아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때 맞춰서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이른비를 주셔서 이들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쯤 또 열매가 탱탱하게 풍성하게 맺도록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미래 추수를 딱 하는데, 이때의 그 감격, 이때 그 감사, 이때 드리는 절기가, 예배가 이 맥주 감사 예배인 거예요. 맥주절인 거예요.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 지금은 그냥 통장으로 다 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탁 넣어서 이렇게 월급을 사례를 주는데, 이렇게 탁 받았을 때 이 한 달 월급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 중 하나가 이 첫 월급을 탁 받았다 그러면 그동안 이때까지 살아오도록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샀다고 그래요? 빨간 내복을 샀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딱 드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 내복을 받고 말이죠. 이제 동네방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이 빨간 내복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또 개업을 한 사람들은 첫날에 수입을, 그리고 한 달의 수입을 처음 주신 은혜, 이렇게 개업할 수 있도록 감사해서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신, 이 마음이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맥주 감사가 돼야 되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또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첫 호흡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하는 호흡. 잠잘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숨을 쉴 때의 그 감사. 그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 우리 장로님이 참 호흡이 힘들어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대학병원에 가고 또 뭐 호스를 끼고 이런 참 안타까움을 지금 겪고 이제 기관 절개술을 해서 조금 이제 호흡하는데 편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호흡하는 이거 하나가 또 얼마나 감사해요. 밖에 이 꽃씨를 뿌리고 곡식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이렇게 막 물을 주다가 그때 내리는 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첫열매예요. 첫열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하면 참 날마다 순간순간이 맥주 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이라. 그래서 늘 이런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스가랴 10장 말씀이 이 맥주 감사 주일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자. 1절 말씀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 봄비 하니까 오늘날 현대력으로 3, 4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력 봄비는 또 달라요. 유대력 봄비는 추수 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할 때 뿌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이 봄비는 늦은 비라 우리의 사계절과 다르기 때문에 봄비 그러면 곡식이 이렇게 여물기 전에 비를 내려서 이 충분한 수분을 받고 곡식이 알이 꽉 차게 하는 비, 이 비가 바로 늦은 비,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비예요. 만약에 이 봄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충분한 양분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빈 껍질이가 많은 거예요. 빈 껍질이. 그러나 또 이 곡식이 알곡이 다 차서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가 봄비, 늦은 비인데 이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당시대 주변 사람들은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또는 토속적인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또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폭풍과 비를 내려주는 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이교적인 제사를 막 드렸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추종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던가요? 그 폭풍의 신, 비의 신,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뭐 영향력을 발휘하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꽝 닫아버리셨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가뭄과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기갈의 시대가 되었지요. 이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던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이들은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하는데 비가 내리던가요? 불이 내려오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7번 땅에 엎드려 구했죠. 무엇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구하고,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구하고,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구하고,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손만한 것이 뭔 구름이 보이는데요? 드디어 이제 폭풍과 큰 비가 오리라 하고 비를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에 비를 끌어내리지 않던가. 오늘 1절 말씀에 봄비 때에 비가 꼭 필요한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번개를 내리는 큰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비를 구하는 그 무리에게, 구하는 이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구하는 이에게 은혜의 소낙비, 단비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 영적인 갈급함과 말씀의 기갈 아니겠어요? 이것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 통로가 막힌 듯해서 참으로 몸부림을 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소원하면 답답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맥주절을 신약시대에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안 계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 뭐 하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날이 맥주절이에요. 이날이 맥주절. 이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하면 바로 은혜의 단비, 소낙비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구하면 어느 날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우리에게 적셔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고, 때로는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진동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성령님을 막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이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가?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교통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구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어떤 사인이 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갈급함, 또 기갈,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이 무엇일까? 이런 건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 앞에 조아려 있는 모습이죠.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던가요? 만족이 있던가요? 2절 말씀 보세요. 허탄하다, 위로함이 헛되다, 공허하고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텅 빈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밧단 아람 외갓집에서 기적적으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정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던가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가정신상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 평화와 만족함, 위로함이 있던가요? 참 기가 막힌 숙지를 당하고 살육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 드라빔을 버리고 우상의 잔재물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베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야 이제 만족함이 있고 그때의 대적이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목자가 없으므로 그런 것이고 우상 앞에 이런 무릎 꿇는 자들 결국은 공고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제
참된 은혜와 만족을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우리 주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통치자로, 군 지휘관으로 세우신다. 그래 이 스가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정치적으로 세우시고 또 종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이에게 바로 하나님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또 두 번째는요,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적 갈망을 채워달라고 몸부림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3절 후반절 보니까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신다. 준마. 여러분 준마가 어떤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전쟁에 나갈 그 용사와 같은 용맹 있는 그 말이잖아요. 전쟁에 이 말을 타고 군인이 나가는데 이 말이 그냥 조랑말이다, 야생말이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준마, 용기가 강하고 또 담대하고 이런 준마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마가 되려면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잘 겪고 그 후에 이런 준마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 사탄을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악한 세력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맞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던지고 나가니까 준마처럼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또 세 번째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닌가 싶어요. 3절 중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한다. 보살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또 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라, 약속이라.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원래대로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수치와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과 질병 이런 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복,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기 때. 여러분, 그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그 아픔 생각나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2살, 3살까지도, 4살, 5살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엄마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알려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말하겠지만 6, 7살 때까지 그 뭐 혼나고 아팠던 건 거의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럴까요? 회복돼서 그런 거예요. 회복돼서. 우리가 회복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누구한테 당한 것을 그냥 줄줄이 사탕 다 끄집어내서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 막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요. 그때 말이야, 그때. 아유,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한 달 있다 또 만났거든요. 또 그때 얘기를 꺼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나 그날에 얼마나 부르는 줄 알아? 왜 그래요? 왜?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끄집어내요, 그거. 그런데 치유가 되고 회복된 사람은요, 뭔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회복은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건강을 주셔서 아팠던 그때의 그 질병의 고통을 생각지도 않게 하고, 또 치유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상처받았던 그 아픔, 그냥 내 가슴 한켠에 그냥 뭐 짐처럼 묶여 있어서 그냥 생각만 하면 툭 튀어나왔던 그 눈물들이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회복의 복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있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